화요일 겁니다. 지금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음, 내일 걸 봐야 되는데 오늘 걸 조금 먼저 보고 앞서서 이 아론의 지팡이 선택하는 거 지난주에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연병까지 돌아서 1만 4,700명인가가 죽는 사건.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속죄하고 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고 아론의 이제 쌍난 지팡이로 아론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 지팡이가 법궤 앞에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제 아론에게 이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 과문이 성소에 대해서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일 거고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게 여기 보시면 제사장 직분이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아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막의 기능은 속죄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백성이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장막 그 안에 보시면 증거의 장막은 이제 성막을 이제 회막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양쪽으로 해서 이제 떡상과 뭐 분향단 그리고 일곱 그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을 드리는 거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이제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성소의 기구와 제단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너희가 죽을까 한다라고 얘기하죠. 요거 지난주 마지막 거를 조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사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크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까지 계속 생각보다 큰 진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노의 의미나 이런 것은 다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히 그런 감당들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던 누구의 몫입니까? 백성들의 몫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못했던 것이고, 그 백성들은 그 죄에 대한 문제니까. 그러나 그게 현실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누구라도 두렵겠죠. 그래서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레위인은 여전히 그 직무를 맡으로서 레위인들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게 이것도 역시 거룩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등급이 낮아집니다. 등급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들은 항상 거룩의 상황을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 이제 정함이죠. 정함, 부정함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그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이 이제 그 사마리아 강도 만난 그 한 이웃 비유에서 이제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피해 가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는 직무를 다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나 그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랬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누가 친구겠느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것처럼 그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직무, 그 다음에 제단의 직무, 성소의 직무라고 하면 그 분향단 안에서, 그러니까 분향단을 드리고 양쪽에 떡상을 하고 촛대를 치고, 그럼 제단은 그 밖에 있는 그 번제단이죠. 그 제단을 어, 있으면 제단이 그 제단 다음에 물두멍에 있는데 그 제단에서의 직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진노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문제, 죄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에 분명하게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이거는 이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나 레위인들은 뭐 우리 다 거룩한데 어, 너하고 나하고 무슨 그런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오늘 신약의 시대에 뭐 목사라든지 그런 사역자들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 구약 내에서 일단은 그런 구조가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대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 밑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결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유지되고 그것을 죄라고 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그 죄의 시스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속죄사역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나아갈 수 있는 관계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단 안에 있는 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예 출입을 금하는 곳이죠. 그곳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온열 신약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택한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된 나라요 할 때 이것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개념이죠. 이 선물의 개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 가까이 와서 외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줬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선물이 어떻게 은혜의 몫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내일 말씀,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말씀을 보면 이제 18장의 8절부터 20절인데 여기서 보시면 불살라야 될 게 있고 거제와 요제물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영화나 소금 언약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론에게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이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예, 모세는 역할이 중보자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은 아론과 책무가 어느 정도 나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제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해라. 그 다음에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너와 내 아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준다. 이렇게 되죠. 불사르지 아니하는 것, 그 중에 뭐 헌물, 소재제 이런 것들은 너에게 들리고 여기 보시면 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재와 모든 소재와 속죄제, 속건제들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그럼 여러분 이 드려지는 것은 다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성물을 드린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뭐 그거는 따로 별도로 이제 뭐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지금 것으로 이때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그때의 그 정결함이 지금까지 올라와서 우리가 정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무슨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하니까 뭐 성물이다 뭐 이런 표현들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게 누가 먹습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이 말하는 것이죠. 자, 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이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은 여기 드려지는 것 중에 어떠한 것들을 너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것인데 너는 또 그것을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백성으로부터 드려진 것을 거룩한 상태로 되고 그 거룩한 상태를 먹음으로써 그들이 거룩을 유지하고 그 거룩한 유지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은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뭐 오늘날의 뭐 말씀 사역자들 뭐 목사님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까지 나가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까지 다 이끄는 말이죠. 고린도에서 너희들과 거룩한 성도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물론 말씀 사역자들이나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해 준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이 말을 직접적으로 갖다 거기에 붙여가지고 그런 뭐 성도와 뭐 이렇게 목사 이렇게 그룹으로 나눈다든지 뭐 거룩의 상태를 나눈다든지 특히 우리가 말과 이렇게 은연 중에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첫 소산으로 드린 것 중에 제일 다 제일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제일 포도주와 곡식을 주셨다. 이것이 다 니네 집에서 너희 집에서 정결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 태어난 것도 들이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생물이 처음 난 것은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반드시 대속해야 한다. 그러면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해라. 뭐 그 사람을 대속할 경우에 난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우리는 다 중요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표현들이 중요합니다. 정결하다, 대속해야 한다. 그다음에 오직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것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 최고의 수위, 최고의 것을 누구에게?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어떤 것들을 너의 것이다라고 주는 것도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받는 것을만 집착해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중에 뭐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뭐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자, 그렇게 하면 여기서 보시면 뭐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제단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서 여호와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 그러면서 니게 돌릴지니, 그 고기는 니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널쩍 다리. 그러니까 뭐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이 대체적으로 그런 제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음식은 누구에게로, 바로 이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 아론의 그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준다. 그러면서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겠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오로지 이거 무엇입니까?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레위인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수요일날 살펴볼 것도 보면 이제 계속해서 레위인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쭉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게 생계수단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광야 생활이잖아요. 물론 그것이 이제 들어가서 지켜져야 하기도 했지만, 이 정도면 사실은 뭐 풍족한 거죠. 물론 이제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업도 없고 하니까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 가서 보시면,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궁핍하게 살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그 그룹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가 떠돌다가 나중에는 어떤 개인 집에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개인 집에 뭐 이렇게 제사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집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결국 레위인이 그 여인의 문제가 일으키게 되고 그 여인을 어떻게 조각내서 뭐 나중에 이렇게 뭐 그 각지파로 뿌리게 되는 등 그런 사단이 벌어지는 것도 레위인들인데, 지금은 레위인들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레위인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나누는 그 차원은 충분히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몫으로 정해진 게 소재와 속재, 속재재물, 속건재물, 그 다음에 불사르지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먹을 만큼 범주 안에서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것도 태워서 없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거룩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자, 마다들의 짐승의 경우도 그렇겠다. 정한 짐승은 불사르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이 규정을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삼아서 제사장들의 몫을 보상해 주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룹도 대제사장, 그 제사장 그룹이었고, 대제사장이 둘이 번갈아 돌아가면서, 그러면 그 속에서 나름대로 부를 축적했는데, 이게 옳은 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신약까지 내려와서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성경 안에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후반기로 갈수록 제사장이 못 살은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제사 드리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들은 여기에 집중했죠. 그런데 그 의도가 풍성하면서 넘어서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자리 잡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풍성함, 넉넉함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제사장들은 계속 이걸 유지했을까? 어떻게 유지했을까? 또는 욕심은 안 부렸을까? 넘치는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풍성하게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다라는 것. 너희 집에서 정결하다라는 것. 그 정결한 사람은 먹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거룩과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뭐 음식이나 이런 규정으로 하지는 않죠.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는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삶도 힘듭니다. 뭐
뭐 소위 말하는 최저 인건비라 그러나요? 그 정도 비용을 받으면서 하는 목회자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인데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럼 그냥 뭐 마음만 풍족하면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목회자들 뭐 이중직에 대한 문제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잘 생각해 보면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냥 뭐 묵상하는데 어떤 도움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이 문제, 이 상황들을 계속 되짚어 봐야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족하게 주신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의 관계를 묻는 것은 거룩함이고 우리가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과연 넉넉하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늘 부족하다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뭐 말로는 풍족하고 넉넉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풍족하고 넉넉한 것이 그냥 나 혼자만 풍족하고 넉넉하다 그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풍족함과 이런 것들을 주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겸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써 내일의 큐티를 오늘 늦은 시간에 좀 정리하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